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험 때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경험하는 거죠. 자녀로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은 자기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특심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자기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의 시간이 가나안 땅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책임의 시간이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 요단강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그 요단강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라가 아니고, 요단강은 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밟는 그런 밟아야지만 물이 멈추는 그런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물로 이 물이라는 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속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세속의 정신을 이겨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세워서 그것에다가 바탕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돌에다가 말씀을 적어 놓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은 말씀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은, 신명기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다시 새김질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말씀으로 전해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새김질해서 그 새김질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야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을 그 돌에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가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말씀들이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그 저주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랄까 이게 경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정확한 경계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이 기준을 배우는 시간이 동화책을 읽는 거래요. 왜냐하면 동화책을 잘 읽어보면 아주 나쁜 사람과 아주 좋은 사람이 대조돼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나쁜 사람과 아주 좋은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동화책에는 정확하게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어 있을까? 그게 그 어렸을 때 그거를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짓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돌에다가 새기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말씀으로 통치하는 땅이고 이 땅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 돌단의 그 제단은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이 돌은 절대로 쇠 연장을 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벽돌로 짓는 게 아니고 이 쇠를 맞지 않는 정을 맞지 않는 이런 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교회가 성전이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돌이 되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찍어내듯이 우리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와 바람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그 깎이는 그것이 뭐냐면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비와 바람과 그 다음에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서 그렇게 깎인 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인격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형성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장을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또는 외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잘 읽어보시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오늘이라는 이 말씀을 썼을까라고 하면은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의 책임질이라는데 이 책임질은 늘 언제나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늘 현재 속에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영원히 현재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늘 오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곳 속에서 지금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나중에 뭘 해야지 또 내가 그 과거에 뭘 했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그 에발산, 이게 저주의 산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외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심 산에서는 12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13절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에발산에 서서 그렇게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저주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율법은요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도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경계라는 거죠. 기준이 되어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면 지킬수록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치와 최하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치와 최하치가 축복과 저주죠. 근데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의 율법을 자꾸 죽음과 이 생명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을 그 613가지를 다 지키려고 할 때마다 이게 나중에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자만이 이제는 이 돌에 새겨진 이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그때마다 살아있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과 저주를 죽음과 이 생명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로 봐야지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500년 전에, 그죠? 이 모세가 오기 전에 이 430년을 겪어야지만 거기다가 40년이 지나니까 거의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나고 나서 다윗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한 500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은혜와 500년 후에 다윗의 은혜 속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거를 깨달아야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빼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면 죽었다 깨도 이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가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조차도 또 은혜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이 저주 하나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고, 또 그걸 은혜로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 말씀을, 예를 들면 예수님은 죄를 몸으로 짓는 죄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누구도 이 율법에서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건데, 아브라함의 은혜와 이 다윗의 은혜 속에 이 율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로 이해되고 또 은혜로 행하고 또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 저주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게 아브라함의 은혜고 다윗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